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욥기서 말씀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마 어쩌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묵상하면서도 어렵고, 또 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함께 공부하기 전에 욥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욥기가 굉장히 길고 또 대부분이 장르가 시예요. 그래서 이 욥기의 앞부분은 역사죠. 어떤 사건이죠.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이해하려면 좀 그 시적인 그런 센스 이런 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냥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욥기 말씀을 그렇게 보면 욥기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욥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첫째는 욥기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야 되고요. 또한 욥기는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건 뭐냐?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큰 주제이고 배경입니다. 또 욥기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욥기에서 예수님을 제외해버리면 참 욥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면 욥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제자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욥기 1장부터 7장까지 매우 긴 부분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소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거의 없어요. 우수라는 땅이 어딘지, 욥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경건하다 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실 의도적으로 욥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욥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안 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욥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은 온전하다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진실하다,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다, 하나다, 이런 의미가 더욱더 강한 것이죠. 욥은 그런 사람이다.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에 사는 지역은 동방 쪽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사는 거죠. 근데 욥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면 이 동방 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욥의 유일한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나서 잔치 중에 술을 마시고 이러면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생각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욥이 아마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죠? 족장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족장들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욥이 그때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합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갑자기 욥에서 장면이 천상회의로 돌아갑니다. 뭐 이 천상회의는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천상회의에 하나님이 주도자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데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거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두루 다니면서 아무 짓이나 한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욥이 신실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거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겁니다. 번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탄의 관점은요, 고대의 근동아시아의 각종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왜 섬기죠? 그러면 저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고 나에게 번영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우상들의 생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시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제부터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목적은 다르지만 어쨌든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죠. 자, 오늘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은 욥의 완전해 보이는 삶을 보여줍니다. 욥은요,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냐? 욥의 삶이 이렇게 성공적이기도 하고 신앙적이기도 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반대급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물질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죠.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번영이었다면 당연히 번영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났겠죠. 다른 신을 찾았겠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감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목적이 번영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처음부터 그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잘났어 그런 거냐? 아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말씀이 중심이 돼 있고 말씀 위에 서야 하고 우리가 시련이 와도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물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욥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주님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물질만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물까지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막 성공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부를 추구하고 그렇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 우리가 믿음 가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요,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건전한 믿음 주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지금 이제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하루는 너무나 평화로운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나는 자연재해죠. 또 하나는 또 다른 약탈을 당하는 것이죠.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제 다시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이 현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말씀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는 이런 불행을 당했는데 정말 너무 슬퍼서 머리턱을 밀고 땅에 엎드려 탄식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고 넘사벽이라 그러죠. 정말 넘을 수 없는 벽. 사실 이 욥의 고백은 솔로몬의 전도서에 전도자가 한 고백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은요, 사탄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욥의 말을 가만히 보면 욥은 자기가 잃어버린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주어진 것도 은혜고 가져간 것도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이 오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런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고난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앞부분은 1장에서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욥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또 한 번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욥을 고난 중에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죽이라는 것과 생명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탄이 욥을 친 것은 가죽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생명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의 몸을 쳐버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사탄의 목적을 좀 봅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시련을 겪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맡깁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도 하나님이 욥을 버린 증거는 아니에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욥은 굉장히 큰 육체적인 시련을 당합니다. 여기 종기라는 건 나병이에요. 여러분, 나병 같은 피부병이에요. 근데 나병은요, 불결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질병이었어요. 근데 지금 욥이 그런 질병을 겪고 있는 거죠.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의 아내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말하기를 청구합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도 지금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욥의 대답이 뭐죠? 너가 복 받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자기와 자기 부인이 하나님 앞에 함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사탄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기를 바랐는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세 친구가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 욥의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을 위문하려고 위로하려고 왔다 그럽니다. 여기 위로하다는 말은 공감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말로 해서 이 사람이 그 고통당하는 마음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공감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뭘 모르는데 그걸 알려줘가지고 아는 것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부터 조금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티끌을 날리는 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다. 지금 욥이 받는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7일간 침묵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욥은 또 다른 시련을 겪습니다. 한 번 시련을 잘 이겼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과 가족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번영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종교와 너무 다른 겁니다. 가나안 종교는요, 신은 나에게 번영을 줘야 돼요. 만약에 번영을 안 주면 신을 바꾸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번영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를 당해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진짜 절망이에요. 진정한 죽음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권해준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자체가 소망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절망이고 그것이 진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 이제 욥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3장 4장인데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사탄의 목적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자기의 날을 저주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지 않을까 합니다. 2절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라지도 얻지도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자기가 태어나는 날에 재앙이 있어서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옛날 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용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 뭐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근동아시아에 있는 그 신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혼돈을 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근데 이 존재가 이제 그 주술자들에 의해서 이걸 움직일 수 있어요. 뭐 마치 코브라를 움직이듯이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술가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가 안 태어났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계속해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지금 태에 나오기 전에 죽은 유산된 아이들, 그러면 그건 죽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이 간 길을 그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기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미리 죽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이 아이를 어려서 잃어버린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어려서 잃어버리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큐티하면서 이 말씀에서 좀 위로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보다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일찍 죽는다고 그게 꼭 불행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에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에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오히려 낙태당한 아이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는 쉼을 얻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자신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큰 고통이 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아픔이 우리가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23절. 하나님에게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하나님께 둘러싸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말이죠. 원래 좋은 말이죠. 근데 욥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길을 딱 막아버린 거죠.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절망적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나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구나. 절망하는 것이죠. 오늘 욥기 3장에서 욥은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이라도 죽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지금 고통의 길을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이 고백을 들으면 너무나 절망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절망을 신학적으로 욥이 왜 이래? 이건 잘못된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욥의 이 고백에 칼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나 참 큰 고통을 겪으면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절망과 고통을 겪게 돼요. 절망과 고통이 하나도 없는 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참 연약하죠.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주는 유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 때때로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교만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욥같이 고난을 겪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욥의 고백에 엘리바스가 대답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이 온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대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절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나? 참 잠자코 있기 어려우네. 욥의 말을 듣고 있다가 엘리바스가 참 진짜 내가 참겠는데 내가 말하면 너가 실증낼 거야. 그렇지만 내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말을 시작하는 거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죠. 느낌이 벌써.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면 욥아 네가 전에는 다른 사람들 많이 뭐 위로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당하니까 이거 너 너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엘리바스는요. 약간 욥을 격려하는 듯한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면 이제 욥을 지적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 되냐? 너 잘못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소망을 가져야지. 네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절망하냐? 소망을 가져.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너가 지금 절망하는 거 보니까 너가 죄가 있는 게 분명하구나. 지금 약간 이중적으로 처음에는 약간 격려하지만 나중에 이 논리가 욥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누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면 악한 일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할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사자의 예를 들어요. 사자는 악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뭐 굉장해 보이잖아. 그렇지만 그가 결국 이빨 부러지고 새끼들도 흩어지고 그렇게 돼. 나중에 늙으면 이거 다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 아니야? 공의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신비한 체험을 말해요. 이거 아마 고대에는 이런 뭐랄까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막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나서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하나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권위 있게 말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약간 이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격려하는 거로부터는 조금 다른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거죠. 18절.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하나님께는 천사도 미련한데 인간은 당연히 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인간의 허무함을 텐트를 쳐놨는데 텐트에서 왜 줄 하나 딱 뽑으면 훅 무너지잖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네가 뭔데 그렇게 막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엘리바스의 논지는 이래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에도 희망을 가져야 돼. 근데 욥이 지금 절망하고 있어? 그런 거 보면 욥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욥은 먼저 네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건데 이런 일을 겪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맞죠? 지금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욥의 친구들과 욥 간의 그런 논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이 많아요. 그것만 딱 빼놓고 보면 맞는 말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욥의 경우에는 달라요.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가 그걸 모르는 거죠.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죠? 사탄 때문이죠. 욥이 가진 신앙을 검증하고 실패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바스의 말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대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지금 엘리바스의 말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탄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떨 땐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련을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제거해버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이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만나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셔서 처음 부임한 다음에 그분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갔어요. 그때 이제 저를 소개를 할 때 제가 복음과 십자가만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번영을 설교하면 사탄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십자가만 설교하면 사탄이 미워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사탄의 존재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보아야 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악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게 하기 위한 시련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기 거룩한 자는 천사입니다. 네가 천사에게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하겠느냐? 욥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줄 중보자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 시기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너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었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제 다음에 자신의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있어. 미련한 자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더라는 거예요. 유죄 판결 받고 대가를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악한 자는 대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6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재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티끌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불꽃을 이렇게 불이 타면 그 나무 그 불꽃들이 이렇게 타고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가요? 왜?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며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키시는 분이니까.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욥의 경우는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재난이 온 거잖아요.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둠길을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루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너를 그 악에서 건져 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징계하라 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20절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환난에서도 지켜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엘리바스의 말이 다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 부를 때 감동을 받고 하는 내용이 다 이거예요.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결국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엘리바스의 결론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께 빌어
그럼 하나님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뭐죠? 번영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죠? 회복이죠. 이런 엘리바스의 조언은 지금 맞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친 거죠. 무엇을 놓쳤죠? 바로 번제죠. 번제라는 건 뭐죠?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이 죄를 졌나요? 아니요. 짐승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회복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죽은 번제는 그 재물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고 고난이 성공과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서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거죠. 욥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는 게 이게 회복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번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십자가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 같은 거죠. 누가 봐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있고 정말 올바로 하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회복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나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는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너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이 이렇게 탄식했던 이유는 뭐죠? 욥이 경솔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하는 말은 욥이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이 경솔한 말이었어요. 내가 내 잘난 척 했어요.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반어법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한 거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한 거지. 내가 경솔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라고 반어법을 쓰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문맥을 보면 후자가 좀 더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욥이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절망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이건 욥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끼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여기 5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고통도 없는데 그렇게 울부짖었겠는가? 그러면서 6절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달걀 흰자위라는 것은 꼭 계란의 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역겨운 음식을 말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역겨운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그러니까 이 역겨운 상황,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이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희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나를 죽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크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말이야. 내가 죽고 싶다고 말하겠느냐 말이에요.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욥기의 정수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죽고 싶은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죽어야 해. 만약에 내가 연약해서 내가 배신하면 더 큰 절망에 갈 것이야.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자기가 죽기를 원했던 이유는 자기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참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또 참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참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고백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제가 한국 교회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그 고백? 기록? 그런 걸 읽어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일제가 신사참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막상 신사 앞에 가면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평소에 난 너무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배신 안 하고 일제에 잡혀가서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큰 소리 땅땅 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확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고백하고 있는 거죠.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욥이 그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다. 근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동정을 안 해? 나의 이 상황과 공감을 못 하느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느냐? 그거 좀 같이 이해를 못 해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박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이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을 내는구나.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막에 보면 그 근동아시아에 보면 이제 땅이 말랐는데 비가 오면 막 물이 흐르는. 근데 이게 이제 그 가뭄이 오면 말라버리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이 있다는 걸 알던, 그러니까 우기에 물이 있다는 걸 알던 대상들이 저기 가면 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바싹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낙심하는.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니까 나는 정말 물을 만난 것처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너무너무 실망이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이 친구들에게 바란 것은 뭐 도움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였던 거죠. 24절.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너희가 옳은 말을 했어. 그런데 너희가 내 형편을 알아? 그냥 책망만 하는 거잖아. 그런 말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친구를 파는 잔혹한 행위야.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자기 자신을 좀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의로운 자를 비판하는 악을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의 참 인간적인 면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왔을 때 물을 기대하는 대상들처럼 기대가 가득했어요. 그들로부터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이론만으로, 논리만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너가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지 않고, 그래, 너가 그렇게 했으면 네가 잘못한 거지. 욥이 지금 탄식을 했던 것은 극심한 고통에서 나온 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해하고 감싸줘야죠. 그리고 진짜 욥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그건 네가 잘못했다고 그것을 지적해야죠.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자기의 논리로 막 비판했던 거죠. 이것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조언은 상대를 아프게 합니다. 저는 교회가요, 뭐든지 오냐오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 지적하는 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뭔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이해함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이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꼭 조언을 해줘야 되면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죠. 충분히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그 조언이 그 사람에게는 날아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일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조언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착정되었구나. 지금 욥은 예전에 이제 강제 노동에 끌려갔던, 왕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노동을 시켰던, 강제 노동에 끌려갔던 그 인부들과 같은 처지가 자기의 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그냥 여기서 벗어나기를 굉장히 바라는 거죠. 4절.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제 노동하는, 그러니까 밤이면 좀 편해야 되는데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큰 고통에 들어가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보니까 너무나 처참해요. 그냥 속절없이 시간만 가는 거예요. 희망 없이 시간만 가는 거죠. 7절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자기가 과거에는 중요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설사 주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죽음을 맞으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고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 바다의 신을 다루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을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가 그런 노래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욥에겐 지금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죽는 것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하나님 나를 놓아주십시오.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시편 8편에서는 감사하는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욥에게는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정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구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6장 24절에서 욥이 자기 무죄하다고 말해요. 근데 무죄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욥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욥이 항상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는 거죠. 자기가 죄를 졌더라도 희생제사를 지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희생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자기의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죄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욥기 7장은요. 욥이 자기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를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그냥 이 노역에서 해방되는 길, 즉 죽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욥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한 근거는 뭐냐? 제사였어요. 그가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오늘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라기보다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요, 여기서 자신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희망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욥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다른 이유에서 오는 고난이 있는 거죠. 지금 욥이 다른 이유에서 오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고난이에요. 우린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면서 당하는 고난은 절망밖에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욥도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야 될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도 안 받아주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를 알게 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 나의 부족한 번제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제사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용서의 길이 생겼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고통에, 십자가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고통이에요. 진정한 고통은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 박사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십자가 신학 없이 고난을 겪으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은 답이 없습니다. 욥의 고통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지금 욥이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십자가 없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없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제사를 드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질문에 십자가가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내가 죄가 아니고 당하는 고난은 왜이지? 모든 고난에 대한 대답을 십자가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견뎌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